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믿음은 자신의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롯이 구원을 받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게 됐다. 그러면 롯은 믿음이 없는데 단순히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인가? 그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비록 롯이 부족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 내용들을 꽤 맞춰서 이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서 롯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 아무도 중보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나와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알던 모르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중보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힘으로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가만히 잘 넘긴 것을 보면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고,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이 있고, 또 어떤 인연은 끊임없이 내 삶을 타락하게 하고 내 삶을 끝없이 불안하게 하고 또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잘 분별을 해서 멀리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융화돼서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거에는 인재들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고, 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다,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런데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모이는 사람들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사람들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맨날 먹고 놀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그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모를 수 있는데 나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아, 나도 저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곧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잠언 2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성격이 거친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될 사람은 멀리 하는 것이 은혜이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수일 후에, 이 말은 여러 날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런 말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흐른 뒤에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도시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헤롯 왕의 별장이 있고 또 왕의 신하들이 이곳에서 거주를 합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군인들이 이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제 집을 마련하시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해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집 안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 우리가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물론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묘 호랑개교가 말하는 그 도가 아니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도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자신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 뭔가를 좀 얻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상당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서 4사람이 이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한 이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좀 길을 터줘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심정이죠. 나도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거쳐왔습니까? 또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교회를 나오는 것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고, 상당히 무모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침상을 내릴 만큼의 구멍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천장을 다 걷어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무모하게도 이 짓을 지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의 시선을 의식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참 한심하다. 어떻게 남의 집 천장을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정성스러움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열정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의 내용들을 보면 기적이 행하여진 일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치십니다. 또 5장 25절로 34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침받았던 주인공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월하게 간 것이 아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이 바로 모든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세상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중풍병자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뇌졸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풍을 맞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비 증세가 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꼼짝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지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렇게 누워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심한 그런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도움을 받아서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문제는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믿음은 협력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4사람의 도움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부분을 늘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집에서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집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방송으로. 그 믿음은 저는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협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각자의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 각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와 같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서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집에서 지키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마귀들이 틈타서 그를 병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비록 때로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걸 다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말로 신앙생활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정작 행함은 없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을 보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빠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병든 중풍병자가 나는 꼼짝 못하니까 여기서 믿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행하는 믿음, 이것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 앞에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상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남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다. 이게 얼마나 큰 민폐입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민폐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 네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은 무엇이냐?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침상채 내리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믿음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저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뇨 걸린 사람이 다리에 이제 썩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괴사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어도 두 다리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온몸이 다 썩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괴사되어지는 부분을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건강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지혜로운 것이고 뭐가 더 현명한 방법입니까? 잘라낼지라도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기에, 그래서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중풍병자가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면 전부 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삶의 소망과 평화를 주시는 분, 상처난 마음과 가정과 사회에 진정한 치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돈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서 술 먹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도박밖에 더 하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합니까? 자신의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나도 한두 마디든 기도를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주변에 그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내 믿음도 그지 같은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 또한 좋은 사람 옆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 옆에서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 설 때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함을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